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9월 첫 주간도 저희를 악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복된 성일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잡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원근 각처에서 생활하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옵사오니 주성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신가 주성령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죄됨을 고백하오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심하는 선한 에덴의 성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빛과 소망 되신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한 에덴 성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화평과 형통의 축복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에덴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교육과 건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허구와 절차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한 세상 가운데 보호케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유리와 법들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저희 에덴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담당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영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선미의 예정 가운데 에덴계를 하와 지옥의 구원선과 방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동행하신 가운데 구제와 열방 선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뜨거운 교회,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과 성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정된 9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잡아주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헤세드 찬양팀, 2부 옐로와 찬양팀, 이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흘린 땀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한번 살펴보실 때예요. 이제 벌써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다 잡으시고 다시 한번 또 가을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9월 생명의 삶 나왔으니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몇 권 안 남았습니다. 꼭 조금 늦었지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1 제자 양육 우리 간단한 또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반기 또 1:1 양육 하실 분들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새롭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통독방과 우쿨렐레 찬양팀, 우쿨렐레 찬양팀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방전도 나갑니다. 주보 속지에도 자세히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 또 오늘 이따 나가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또 전도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수고하실 분들 우리 제사라 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악기나 싱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시작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사랑방장님들 모임은 우리 전반기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모이시는데요.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0시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은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같이 배부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 안내를 드리면 우리 교육부는 9월 첫째 주와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가족 예배로 함께 우리 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뭐 말을 그래도 많이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면은 또 통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역문도 제가 프린트 해놨으니까 그렇게 협조해서 좀 나눠주시면 그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고요. 셋째 주부터는 우리 또 오시기로 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사역자를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서 또 저희 교회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딱 맞는 그런 교육자님들 부탁하기 바라고요. 우리 사역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 인현숙 사모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어린이들 뭐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늘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혹시나 같이 하시면 우리 예배에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고요. 또 그 말씀 같이 은혜로 서로 또 풍성히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아멘. 자,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저한테만 조금만 잘 들리게 모니터만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창의력으로 원망의 불 지우기
원망의 불 없애기.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뭐라겠어요? 창의력으로 원망 지우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기억력은 없으시지만 창의력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으실 텐데 예, 재밌게 해주셔. 그렇죠? 예, 저도 하진 못하겠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주신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저도요. 자, 답답할 때 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문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전화로 세운 건물, 콜로세움 뭐 그런 거 그냥 웃자는 말이죠. 예. 여러분 1년 중 28일이 있는 달은 28일 있는 달은 2월 달이 아니라 12달 다 28일 있죠. 다음에 우리 택시 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타이거. 예, 타이거. 그래서 택시 운전수들 타이거 인형 갖고 다니나 봐요. 여러분 야구 방망이가 부러졌을 때 사용하는 외국어는 베트남어. 베트남어. 베트가 남아 있냐고 좀 달라고. 우리 베를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베를린은 독일 수도기 때문에. 독일 수도 있어. 독일 수도.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너무 싱거워서 지금 이러려고 여기 왔나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혀가 거짓말할 때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런 말인데요. 뭐 하여튼 말로도 이것도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도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도 있지만 시각적인 것도요. 뭐 예를 들어서 벽에 줄을 하나 그어놓고 이 줄을 길게 만들어라 혹은 짧게 만들어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그려져 있는데 밑에다가 긴 줄을 그으면 이미 그려져 있는 줄이 짧게 보일 테고요. 밑에다가 짧은 줄을 그으면은 이미 그려져 있는 그 줄이 짧게 혹은 길게 보일 테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도 창의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람개비 말 그대로 바람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개비 들고 뛰어가면 되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면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사실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의력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장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창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력, 창의력 뭐 약간 비슷한 말이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선상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모두가 보기에도 좋았더라. 우리나라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가 있는 곳에는 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창의력 있게 키우라는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무차르기나 레고 같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을 보고 저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이게 유치원생이 만들었는지 혹은 중고등부 학생이 만들었는지 전문 성인이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능력이 그 자동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그 회사의 그 능력들이 그 비행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밥통을 만드는 회사의 그 뜨겁게 만드는 능력이 그 밥통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그 창조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고 이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영향을 주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유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최대의 성품인 이 창의력이 있다. 여러분들 프레드리 허친슨 암센터의 윌리엄 첸, 저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많은 엄마 있죠. 아들이 뭐 5명도 있고 6명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의 유전자에서요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Y 염색체가 발견되더라. 놀라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뇌세포 속에서. 보통 인간의 뇌세포는 굉장히 이 다른 것으로부터 방어를 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많이 키운 어머니의 뇌세포 속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많아도 그게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적어도 그 창조력은 다 있어 우리 속에. 왜? 하나님 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의력만 있다면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불평과 불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왜 생깁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다가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나는 답답해.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괴로워. 나는 속상하다.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의력 혹은 이 창조력이 조금만 더해지면 이 불평과 불만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민수기 11장에 원망해서 백성들이 지금 원망해서, 그랬더니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그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듣기 싫었으면은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아마 벼락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 끝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추워도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원망이란 말이 그 원어로 보면은 그 궁시렁이에요. 궁시렁 하는 거. 목리를 부리는 거죠. 심술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절 3절에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해야 돼.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래서 그 불이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가도 화성 있잖아요. 화성. 불이 난 도시이기 때문에 화성입니까? 꽃이 많이 펴서 화성일까?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거기를 불이 났기 때문에 다베라라 불렀다, 이런 겁니다. 타베라. 자, 지금 백성들이 이 타베라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불타다라는 이 의미의 뜻을 가진 이 다베라라는 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어느 정도냐면 지도에도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냐면은 3일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보겠지만 바로 앞장인 10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3일 길 떨어진 곳이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다베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면서 바다에 결코 수장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연약해지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은 발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받은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회사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태평성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3일이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안 하려면 수요 예배 좀 나오시기 바라는데,
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거기서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호렙산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그래서 다베라라고 이름 줬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 또 계속 이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집트에서는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모세 나일강에 버린 것처럼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집트에서 고기와 생강과 마늘과 부추와 이거 다 삼겹살 재료네요. 그걸 배불리 먹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착각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원망과 불평 속에는 거짓말이 반은 들어있어요. 반은. 원망 섞인 말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50%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분들도 그러잖아요. 여기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왜? 원망과 불평의 핵심은 탐욕이었어요. 탐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벌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한 가지의 고착이 픽스트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고착. 그리고 그걸 꼭 가져야 돼요. 그걸 꼭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라도 내 자신을. 자, 여러분, 그게 민수기 11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이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급기야 뭐에 불평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늘 고착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창의적이고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 때문에 생각이 하나에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고정. 딱 그 고기 그게 자꾸 먹고 싶었는지 그 부추, 그 마늘, 그것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달라고 해야죠. 케일도 달라고 하고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방울 양배추. 제가 찾아봤더니 비싼 채소더라 이게. 이런 거 달라고 해야지 부추, 마늘 이런 거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되면은 더 좋은 거 주려고 해도 아유 됐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런 식이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한 가지에 꽂히면,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한 가지에 딱 꽂히면. 여러분, 수학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은 꼭 재정부 회계부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미술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 꼭 디자인 팀에 들어가야 합니까? 음악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 꼭 찬양팀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고착되고 창의적으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학 선생님도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고, 음악 선생님도 교회 오면 친교부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보스 역할을 하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꼭 부장, 회장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전도 하실 수 있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차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 마음이 딱 고착화되어 있으면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만 해야 돼.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만 해야 돼. 나는 춤을 잘 추니까 춤만 춰야 돼. 하면 결국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는 거야. 자기 혼자. 아무도 그 옆에 안 가고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창조적일 때 웃음이 나고,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이 해야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하다 실수도 하고, 음식도 매일 맛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야 그때 이상했지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도 생기고, 또 틈이 생기니까 저 사람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전해보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창의적.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가족의 직업은 목축이었어요. 목축. 양을 기르는, 양을 키우는 사람.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 꿈속에 양들이 10마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웬걸 목축이 아니라 농경, 농업하는 사람들의 꿈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야 요셉은 얼마나 창의적이었으면 양을 키우면서도 농사일도 생각해 본 사람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양만 키운다고 양만 키웁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 농사만 짓는다고 농사만 집니까? 양도 키울 수 있는 거, 소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민 가서 요셉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실수도 많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셨나 봐요. 왜? 은근 베드로요 고집이 없어요. 은근 고집이 있어요가 아니라 고집이 없어요. 아니 나는 어부니까 나보다 고기 잘 잡는 어부의 말만 듣겠다. 베드로에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할 때 네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고기 많이 잡아요. 창의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창의적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어촌의 고인물이 아니었어. 고인물. 그래서 주님이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요 정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 여러분 그 한국의 태계 이황 선생 있잖아요. 이황 대단한 학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가 금수저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넓은 마음에 은근 창의성을 가진 그러한 대학자였기 때문에 난관을 극복하여서 큰 인물이 되었고, 저렇게 1,000원짜리 지폐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도 저분을 연구하더라고요. 저분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또 친형이 정치적인 그때 사화, 뭐 을사사화 이런 거 있죠. 그런 사화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은 1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부인은 얼마 못 가서 정신병에 걸려서 이 도산서원에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데 와가지고 제사상에 대추 막 뽑아먹고 부인이 꽃감 막 훔쳐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이황이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냥 놔두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가 와서 꽃감 대추 먹는 거 보고 싫어하겠습니까? 예, 좀 놔두세요. 둘째 부인도 죽고 셋째 부인 나중에 부양이라는 사람을 소실로 들여서 인생을 끝까지 잘 살고 학문을 완성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집회에 나오는 인물이고 대학자지만은요 그는 많이 상당한 그 고난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루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창의력을 가지고 이 만나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얘기 나오니까 만나 얘기 민수기 11장 8절 9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좋은 만나 원래는 꿀 섞은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기름 섞은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박한 식물 뭐 이렇게도 나중에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 이렇게 되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던 그 만나가 지금은 그냥 아유 기름에 오래된 기름에 볶아낸 것 같네. 뭐 그런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진영에 내렸는데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진주처럼 하얗게 내렸다고 합니다. 진주처럼.
눈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처럼, 진주처럼.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맺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곤충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에 어떤 곤충을 하나님께서 밤에 보내셔서, 여기 뭐도 나오네요. 곤충 이름도 뭐라고 나오던데. 주머니 깍지벌레과 뭐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내가지고 뭐 보낼 수 있겠죠. 예, 메뚜기도 많이 보내시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나무가지 이런데 이렇게 뭔가 배설물을 하면 그게 이제 마치 벌이 꿀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기도 하고, 지금도 저런 게 많이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곤충학자 얘기고요. 또 우리는 뭐 자세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지간에 그러한 진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맺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다 따다가 이게 좀 딱딱했나 봐요. 그거를 빠주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딱 하나 그냥 과자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만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왜 과자만 만들었지? 만나 떡도 만들어보고 만나 부침개도 만들어보고 만나 스낵, 만나 국수, 만나 만두, 만나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꼭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만 했으니까 저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맛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맨날 똑같은 거 아침 점심 저녁 3일만 먹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 다이어트라고 사과를 그냥 일주일 먹고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한 달 먹고. 여러분 만나도 아무리 좋아도 그걸 계속 먹으면 좀 창의력을 가지고 그거를 만나를 가지고 다른 것 좀 만들어 먹고 다른 것들 좀 응용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창의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원망하거나 나중에 보면 썩어버리거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땅콩 박사로 알려진 워싱턴 카버 박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0년도 초반 뭐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분이요 미국 남부지방에 있었는데 목화씨 바구미라고 하는 해충 때문에 이 목화 농사가 자주 망쳐졌대요. 수많은 농가가 파산을 입게 되어지고 하니까 이 카버 박사가 농민들에게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으라고 장려를 해서 장려를. 왜냐하면은 목화 재배는 땅의 질소를 빼앗아 가지고 땅이 황폐게 되는데 목화하고 땅콩하고 같이 심으면은 거기에 이 땅콩이 질소를 만들어주고 잡아주니까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목화를 안 심고 이제 땅콩만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고 목화 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땅콩은 좀 쉬운가 봐요. 그래서 땅콩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콩이 너무 풍년이 드니까 처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지고 이번에는 다 같이 농가가 망하게 된 거예요. 다 땅콩 풍년이 들어가서. 자, 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은 카브 박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땅콩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여기 다 나오네요. 영어로도 나오지만 땅콩으로 영광 결과 여기는 200가지라고 나오지만 그 300가지 이상의 것들을 만들었어요. 땅콩으로 뭘 만들어요?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고 땅콩으로 기름을 만들고 땅콩으로 사탕을 만들고 땅콩으로 잉크도 만들고 땅콩으로 물감도 만들고 땅콩으로 접착제도 만들고 땅콩으로 플라스틱 재료도 만들고 땅콩으로 의약품도 만들고 땅콩으로 구두약도 만들고 했던 300가지가 쭉 있는데 말할 수 없이 그 땅콩 하나 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화 농사 안 지니까 땅콩 농사 지니까 인력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저 때부터 노예 해방에 기틀을 마련하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흑인이신데 저렇게 그 당시에 노예로 태어나서 박사님까지 돼서 저런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농산물 생산 5위 내지는 6위가 바로 땅콩이에요. 단 한 가지 특허를 그러나 저분은 내지 않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갖다 써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주신 것 같이 나누라고. 저는 이 카바 박사의 이야기를 사실 어릴 때부터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나오는 만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만나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떡도 만들고 크래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도너츠도 만들고, 아니 그건 좀 그렇다면은 만나 가지고 눈에 바르는 눈약도 만들고 만나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어보고 광야 생활 얼마나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피부약도 만들고 소화제도 만들고, 잠이 안 오면 만나를 얼마나 먹으면 잠이 올까 해서 많이 먹어봐서 수면제도 만들고, 단백질 공급 이런 거 두통약도 만들고. 광야 심심하잖아요. 만나를 잘 연구해가지고 머리 파마약도 만들어보고,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딱 그것만 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재미없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덩이의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거를 뭐 못을 만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인데 뭐 요걸 가지고 핀을 만들면 더 훨씬 더 비싸지고, 한 덩이의 그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 그거에 뭐 아까 그 못을 만든 것보다 4,000배 비싼 뭐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같은 재료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느냐, 가공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뭐 수천만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만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특별한 탤런트, 재능이 만나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착하고 좋은 성품이 그분에게는 만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체력이 만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없어서 남는 시간이 만나,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늘에서 주신 만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썩어요. 썩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거기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더라.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남겨두면 안 돼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걸 다 사용해야 돼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다 사용하지? 못 사용하니까 그냥 남아서 썩고 벌레 생기고 냄새 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력만 잘 사용하면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쓰시기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쓰시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살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 두 발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고난을 주세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고인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인물,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력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문제, 인생을 살면서 늘 평안하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막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우리 같으면은 배를 만들거나 배를 어디서 빌려오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냥 바다를 갈라라, 그리고 그냥 걸어가게 만드시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떡하지, 이거 다리를 건설해야 되겠다. 다리, 나무 다리로 할까 무슨 다리로 할까, 그 고민 우리 같으면 했을 텐데 그걸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발을 요단강 물에 딱 댔더니 내리던 물이 딱 멈춰가지고 벽을 이루는, 뭐 이런 특별한 방법, 전혀 창의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창의적인 방법과 그 모습과 그 해결책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 걔가 이제 뭐 반에서 3등 나는데 공부 잘하게 해서 지혜 있게 해주세요. 1등 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기도했더니 앞에 1, 2등 하던 애들 전학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냥 1등 된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경우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진급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실적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아서 진급할 줄 알았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부장님이 사표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바람에 그렇죠? 뭐 집 살려고 하지 말고 집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딸이 결혼하고 뭐 하여튼 뭐 다 그런 식으로 놀라운 일들이 늘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것 같고 뭐 요행을 바라는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냥 어느 순간인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유머에 한국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국의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교수님이 여학생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A라는 여학생에게 A와 B가 있는데 질문합니다. 너 예뻐지는 것과 부자 되는 거 어떤 거 선택할래? 했더니 A라는 여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예뻐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뻐지면 부자 되니까요. B라는 학생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부자 될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자 되면 예뻐질 거니까요. 뭐 스스로다고 하는가 보죠. 세상 이야기는 여러분 어차피 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방법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원수들을 향해서 괴로워하면 그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 사실 많이 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살벌한 기도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여기 시편 109편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109편의 이 기도의 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저게 신학적으로도 저런 기도 해도 되나? 저주시라고 하죠. 저주시. 근데요 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놀라운 거는요 앞에는 저렇게 막 기도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문제가 문제 아니게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변하고 저주받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런 현재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요 사실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건데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여행 갔다가 뭐 여행이잖아요. 여행 가서 뭐 문제 생기면 집으로 돌아올 건데 이틀 후면 내일이면 갈 건데 뭐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또 때로는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 디베라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아까 말했지만 불이 떨어지는 곳, 천둥벼락이 내려친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런 디베라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신 만나에 감사하면서 내게 오늘 주신 것 이 만나를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요리하고 함께 나누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떨어지는 디베라 지역을 속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창조적인 능력, 창의적인 지혜 이걸로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장 활기찬 이 한 주간이 또 이 9월 한 달이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나를 만드신 분의 성품과 그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신 창의적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운 문제들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또 이 가을이 또 이 한 달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79장 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늘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새아침 이 신선함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이 귀한 말씀과 이러한 능력과 힘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복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과 회사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어려운
어려운 일들과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 신비로운 방법,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말선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순 권사님 비롯하여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도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를 가진 가정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이 일상인 세상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이 심판의 불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고 재미있고 놀라운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 이 가을을 보내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들어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모든 삶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